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5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다 상한 심령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4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머리 되시는 장의리로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일도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달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를 맞이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헤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동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각 가정과 마땅한 장소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 성도들에게 주님이 성령이 담기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중에 세상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이 돈과서 복음을 막론하고 인간된 도리에 으뜸인 것은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세상 최고의 가치로 세우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애틋하게 여기시듯 우리도 육신의 어버이를 순종과 공경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대접을 소홀히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버이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 해도 아무리 넘친들 하나님의 사랑만 하겠습니까? 어버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못 묻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여기시면 약간의 허물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옵고 그간의 노고에 대한 상급으로 남은 여생 동안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몸에는 건강함을 주시고 생활에는 공허하지 않게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손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외되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어버이들이 있으면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어버이날 남북의 장벽으로 인해 헤어짐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남북 간의 동포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한반도에 그어진 장벽을 없애주시옵고 이들이 받는 고통을 덜어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왕래가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수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병마이지만 하나님의 잡으려오신 성령으로 하루속히 퇴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방심하지 않도록 슬기로운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장애교회도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방역에 앞장서는 재직들에게도 노후를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일상의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필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의 말씀을 한 걸음씩 안고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 중에 슬픔이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는 이들에게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사정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어버이에 대한 사랑을 남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1절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장애교회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마음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몸과 생명을 주님께 바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만사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일들이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문제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앞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다시금 교회 부흥의 은혜로운 열매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선물비와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예배 8시 1부 예배, 10시 50분 2부 예배로 모이고 오늘부터 영상 예배는 1부 예배를 녹화하여 11시에 전송해 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부서별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여 시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심야 기도에는 유튜브에서 장희감리교회를 검색하시고 올려놓은 말씀 묵상을 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교회 헌금 계좌를 확인하셔서 헌금을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연회 안내입니다. 12일 화요일 오후 1시에 개회 예배를 시작하여 13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은평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주차장에 승용차가 주차가 금지되고 지방별로 차량 3대씩 주차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봉사사역팀 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강단미와 박종인 청단 권사님 가정에서 꽃꽂이로 전영숙 권사님 화분 2종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
주님 앞에 성경 통독 하시고 봉헌하신 우리 강효숙 권사님, 테레스 좀 일어나시죠. 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오늘의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 즐겁고 신나게 해드리는 그런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은 우리 모든 어버이들,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기원이 1956년 어머니 날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이었지, 또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왜 어머니 날만 있느냐 그렇게 따졌는지, 아니면 어머니들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1973년도에 명칭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로 해오고 있습니다. 어버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포함하는 말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어버이 주일 때는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 22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늙은 어머니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5절을 보면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여기서도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어머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문화협회가 세계 102개 비영어권 나라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개의 단어를 선정을 해서 순위를 정했는데, 그 세계 102개국, 영어를 쓰지 않는 그 102개국의 4만 명의 사람들이 영어 단어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고 그렇게 선정한 단어 5위부터 보면 5위는 이터너티,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100년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죠. 권력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부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4위는 러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러브라고 하는 단어를 4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3위는 스마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웃는 얼굴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 내가 나를 봐도요 마음이 환해집니다. 미소, 그것은 다른 사람들,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2위는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은 삶에 의욕이 있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 이건 참 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는 무엇이었느냐? 마더, 어머니였습니다. 영어 단어,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것은 마더,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마더, 어머니라는 단어가 영어권에서만 아름다운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면 아마 어머니를 꼽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고 눕기를 좋아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좋아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차 한 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까? 그런데 그 모든 따뜻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어머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농부가 간밤에 헛간에 불이 나서 나가보니까 수탉들은 다들 바깥으로 뛰쳐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아리를 품은 어미닭 한 마리가 새까맣게 타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은 그 어미닭 품 속에 병아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병아리는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 모세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참 불쌍했어요. 그건 불행한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모세가 태어나는데 이집트 왕국은 히브리 족속들이 더 번창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나면 즉시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겨서 석 달 동안 아이를 기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의 이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좀 살려볼 마음 가지고 갈대 상자를 부에다가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는 그 갈대 상자에 그 사랑스러운 아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 엄마는 딸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나 요게벳의 딸이 얼른 달려가 가지고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유모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 유모가 모세의 진짜 엄마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아무리 눈 씻고 살펴봐도요, 아버지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다, 무슨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어머니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그래서 성경은 어머니 중에서도 특별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어머니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에서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어머니를 존경해야 되지만 비록 그 어머니가 이제 늙어서 외모가 형편없이 되어도 잔소리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기 몸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형편이 된다고 할지라도, 더욱이 치매에 걸려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자녀는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존경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효도예요?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인데, 참된 효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은 없으시다. 나의 어머니는 내게는 너무나 귀하신 분이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효도입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대할 때에 우리 어머니는 기뻐하십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3세가 사회를 향해서 사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참 그의 가정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대단한 패밀리죠. 그에게는 대단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아버지가 계십니다. 조상을 잘 만난 거죠. 한국 최고의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득 이런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할까? 저 사람의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보다 더 행복할까? 저 사람들은 정말 조상을 잘 만났고 부모를 잘 만난 건가? 저는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조건으로 태어나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있나? 이게 다 부모님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인생의 철이 들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살아보니까 우리 부모님만한 분도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내게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분이고 자랑스러운 분이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 어머니의 소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를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유행도요,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그런데 늘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경상도 분이 어머니라는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어요. 어머니, 머릿속에는 네 생각뿐이 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녀들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 소원뿐입니다. 그 소원을 붙들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 10월 2일 날 갑자기 막 통증이 오고 오한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 4기라고 해요. 작년 94세였으니 94세 나이에 대장암 수술,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통증이라도 좀 덜어드리자, 그런 생각 가지고 수술을 받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요양병원에서 지내셨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퇴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 5월 5일 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신이 났습니다. 얘기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놓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은 평소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자가 되어라. 교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저는 효도만 잘해도 그 인생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도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소원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살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늘 변함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거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어머니들 중에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연락이 되어서 연락하는
하면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의 소원,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의 소원은 더욱 분명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끝까지 잘해서 천국에 와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 받고 기쁨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천국에 계신 어머니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너무 쉬워요. 뭐만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만 잘해도요,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효도가 되는지. 그러면 어머니가 땅에 계시든지 하늘에 계시든지 우리 어머니들은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보살펴드려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서적으로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남편과 사별해서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독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요즘에는 장수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노년의 문제를 안고 오래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보살펴드리십시오.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돈이나 선물을 드리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좋은 곳에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선물을 전해드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드리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어머니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윤춘병이라는 분은 어머니 은혜라고 하는 노래, 그 노래를 작사를 했는데 이렇게 그는 어머니를 노래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랑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을 하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엄마의 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막극 같은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호
세훈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훈아, 밥 먹어. 어머, 잠깐. 깜빡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좀 세훈이 이제부터 작곡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훈아, 주사 맞아야지. 갈게. 주사.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훈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나부려. 먹어. 야, 세훈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일.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 걸었잖아. 아유,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야,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야,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 존경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머니의 소원을 늘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도와드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반드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어머니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어머니를 주셔서 오늘의 내 삶이 존재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진정 사랑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주 안에서 효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79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노년의 삶이 행복하시도록,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늘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또 우리 자녀 손들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효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담아가는 행복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하시고 복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주님 세워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거나 함께는 우리 부모님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행복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인생의 마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셔서 아버지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멸류관 맞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효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되어주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효도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